예배하며 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찬양하는 은혜를 주님 베푸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예배하며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 인증하시고 모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되시는 그때 예배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일어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드려진 예배와 그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기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일어나 주시옵소서.
일어나시고 나서서 우리 찬송가 2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든지 우리가 하나님 모르든지 주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받으시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의 보혈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복된 예배가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구원의 역사들을 감사하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감사로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니 우리 하나님 항상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감사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으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었사오니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은혜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구하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힘입기로 하오니 오늘도 고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사오니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다시 살리신 주님의 자녀요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내린 비로 말미암아 곳곳에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 일상에 회복되게 하시고 특히 예배와 교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을 통하여 그동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큰 감사와 감사의 조건을 깨닫는 가운데 아직도 갈 길을 못 찾아 방황하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드디어 진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새로운 목사님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팔로 함께하여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합당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른 심령을 적셔주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로 거듭나며 좋은 일치라도 꿈을 꾸는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얻기를 원합니다. 증거하시는 아들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열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분석할 때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분석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서중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레데 강까지 해저쪽 강과 또 해 지는 쪽 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도 광고를 하면서 제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오늘 이제 우리 애향교회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오 목사님께서 그동안 학교 교직 생활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애향교회를 개척하셨고 지금까지 수년간을 이뤄오셨습니다. 삼각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곳에 새로운 교회를 짓고 여기 오기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다녀온 여러분들과 목사님들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 개발되고 또 새로운 곳에 이사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현실 앞에 리더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황형무 목사님, 조우신 목사님을 강혜원과 여러 성도님들이 만장일치로 환영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다음 주일날 23일날 이제 원로장로 원로 목사 주대식과 함께 새로 오신 목사님 취임식을 이제 관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오늘부터 목사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신 첫 번째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수석 장로님이신 신명수 장로님께서 목사님께 꽃을 전달하도록 하는데, 사실은 이제 원로 목사님께 드리려고 그랬는데 원로 목사님이 사양하셔가지고 어차피 2주 후에 또 받을 거니까 사양하셔가지고 오늘은 이제 우리 수임 목사님에게만 드리는 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우리 저기 식구들도 안 봤죠? 같이 나오시죠. 식구들도 한번 얼굴도 봐야 되니까. 그래도 첫 번째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아주 그냥. 여러분 사진 나는 역사에 자료가 될 텐데 마스크를 써가지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 같은 집에 사는 가족들입니다. 제 아내고 큰애가 이제 중1, 그다음에 5학년, 저희 막내가 말발량이 8살. 많이 귀엽게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저도 많이 기대하고 열심히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취임식 때 한번 보겠지만은 여러분 교회에서 불러주지 않는 한 저는 오고 싶어도 못 올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역사적인 순간에 무슨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리더십이 교체되는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말씀을 성경 속에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절대 혼자는 못 살아갑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또 격려를 하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의 한계를 느끼면서까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꾹꾹 참아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겪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리더십 교체라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 교체는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겪어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작은 단위인 가정이라는 리더는 아버지이지요. 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통해서 어머니에게도 리더가 바뀌기도 하고요. 또 학교에 들어가면 매년마다 뽑는 반장이라는 리더십이 바뀌어지게도 됩니다. 졸업을 하면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고, 회사에 취직을 하면 부서장이 또 교체되기도 하고 사장님이 교체되기도 하는 이런 교체를 경험을 해야만 됩니다. 한국에서는 5년마다 대통령이라는 리더십이 교체가 됩니다. 이거는 원든 원치 않든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이렇게 리더십이 교체될 때에 각자의 마음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리더십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리고 퇴임하는 대통령이나 새로 드는 대통령이나 마음은 또 여러 가지가 만감이 교차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리더십 교체는 참 우리가 그동안 많이 경험을 하기도 했고 또 앞으로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예향교회에서 리더십 교체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리더십 교체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리더십 교체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경 목사님께서는 저 우리가 한 감찰에서 있으면서 같이 재미있게 족구도 하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같이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그의 사역이 다 마감되고 교회에서의 담임을 하는 것은 이제 마감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임 오시는 목사님은 우리나라 우리 성결교단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거쳤어요. 그래서 포항교회에서 무교육자로 사역하셨고 또 서산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한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새로운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하고 또 목사님을 보내시는 데는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이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속에서 나타난 리더십 교체를 많이 있죠. 엄청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꼭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향교회 물론 이제 모든 교회는 이제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요. 또 로컬 처치가 있게 되죠. 그런데 특별히 예향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님이 세웠다는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라는 것을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예향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꿈속에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또 주님의 머릿돌이라고 하셨지요. 이 머릿돌을 우리나라는 이제 머릿돌을 맨 나중에 했는데 유대 나라에는 머릿돌을 먼저 세우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하나하나 벽돌을 쌓든 돌을 쌓든 이렇게 하죠. 주님께서 예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다 퍼즐을 맞춰가듯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한 분 한 분을 부르셨단 말이죠. 여러분 중에는 성교에 같은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한 번 한 번을 부르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호질이 맞춰가듯이 또 앞으로도 주님은 완성되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한 번 한 번을 또 부르시겠지요. 그래서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완성이 되어 갈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리더십이 이제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 목사님이 5월 말로 사임을 하셨고 저는 6월 첫 주부터 이 교회에 와서 치리 목사로 이제 이렇게 6월과 7월 2달 동안을 섬기면서 정말로 빨리 달려왔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보다 좀 먼저 이렇게 이런 목사님이 사임하는 문제로 치리 목사가 됐는데 거기는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이번 주일날 처음으로 또 다시 시작하는 원위치가 됐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향교회는 한 주도 빠짐없이 정말로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초고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당회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청빙위원 여러분들 또 성도님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때로는 힘들은 적도 있었고 분이 날 정도도 있었고 서운한 적도 있었지만 모두 다 주님의 마음이라는 공동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직 국가로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이 족장 시대에도 리더십이 교체가 많이 있었지요.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주권적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통로로 사역자로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에 낳았죠. 그리고 이삭이 점점 또 이삭으로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또 이삭은 이제 또 노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을 낳았는데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게 됩니다. 혹시 오늘 성경이 준비됐나요? 제가 띄워드는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리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교체되는 과정 속에서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잊어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교 들으면 금방 잊어먹잖아요. 축도할 때 다 잊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어느 강습회에 갔는데 교사 강습회죠. 갔는데 지난 주일날 설교 본문을 기억하거나 성경을 기억하는 사람 손들라고 했어요. 그때 한 7, 80명 모였는데요. 2명 손들었어요. 깨끗하게 잊어버린다. 네, 그렇죠. 여기는 혹시 모르겠어요. 싹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역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잊어먹는 거예요. 생활하다 보면 잊어먹게 되죠. 그래서 그걸 자꾸만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줄 것이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 힘을 내라. 계속 그렇게 격려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런 일을 이제 리더들이 하는 거죠. 아마 이 교회도 그렇게 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지금 하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이든 한 단체이든 국가이든 한 민족이든 그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어가 바뀔 때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에요. 언제나 주어를 잃어버리면 그때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오늘날 교회의 다툼은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주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은 뼛속 깊이 근육과 혈관과 모든 심정계통에까지 아주 뼛속 깊이 박인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구절절한 내용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사상만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튼튼한 기초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리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자꾸 일깨워주는 것이죠. 내가 했다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다. 때로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인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아주 성실하게 가장 고집이 센 분이다. 여러분 고집 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더 큰 고집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의 고집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고집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한 고집입니다. 그 고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게 됐고 오목전도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교사하다가 너무너무 주님을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정말 울면서 사모님에게 얘기했대요. 이 사모님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교사를 그만둔다니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언제나 현실의 눈을 팔고 또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러지요. 그럴 때 리더는 낙심하지 말아라. 언약이 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너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쁨의 고사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니까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그런 믿음을 꼭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무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가 아직 아니되게 왕이 없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셨지요. 이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강력한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결국에는 이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사가 되고 하나님은 백성의 요구를 따라서 왕을 주시게 되는데 사무엘은 초대 왕이 되는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면서 고별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것을 본문으로 삼을까 여호수아를 본문으로 삼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여호수아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송별사요. 고별사, 백성과 사울왕 앞에 하는 고별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오늘 저는 사무엘상 12장을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을 바꿔야 되는데 사무엘상 12장 1절로 2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다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에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제 사무엘은 늙었죠. 그래서 이제 사울을 후계자로 삼는 것입니다. 잠깐 내용을 살펴보면 백성에게 또 왕에게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먼저 12장 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뭐라고 그래? 여기서 보면 이 사무엘은 과거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세웠다.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분은 모세가 아니다. 누구라는 거야? 여호와라는 거야.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낸 것이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오견 목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황 목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분은 모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얼마나 존경하느냐. 이스라엘 아버지가 모세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야. 이것이 사무엘의 고별사의 내용입니다. 한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시고 한 개인의 역사도 주님이 주관하시는데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한번 계획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성실한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하고 안 하는 2차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부르셔서 장로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집사로 세워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띄워주세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잊었다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와 실의 손과 블레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겼다. 누가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겼다는. 왜 그랬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사사들이 계속 말을 했겠죠.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적군들에게 넘겨버렸어요. 그건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싸워도 지게 되어 있는 거지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이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 쳤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상들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지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배신하지 말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셨다. 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럼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회개를 하라고 당부하시죠. 10절 보면은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인정하는 거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나이다. 11절도 보실까? 여호와께서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으로 건져내사. 누가요? 여호와께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지진과 전쟁과 자연재해나 사고를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다시 안전하게 살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살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염려하지 마시라. 잘못됐으면 회개하라.
그렇게 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다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14절을 배우시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경외하라. 명령을 따르라. 그러면 15절에서 뭐라 그러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는 것까지 너도 칠 것이다. 사울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조상을 친 것처럼 너 칠 것이다. 명령을 들어야 된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니 큰 일을 보라. 하나님 하신다.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보기만 해라. 여호와를 잊지만 말아라. 따라하기만 하라. 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12장의 내용이라고요. 근데 1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13장에 가게 되는데 사울 왕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이스라엘 인도하는 80살부터 120살까지 인도하게 되잖아요. 아니, 저기 모세에게 그게 아니고 사울 왕이 40년 동안을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러면 40년 동안 뭐를 마음에 간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늘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시험이 와요. 저는 하나님이 테스트를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가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초대왕이 됐죠. 사울이 초대왕이 됐는데 블레셋 군이 해변에 모래떼와 같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은 어디 갔다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두렵고 급하잖아. 하나님 이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기억을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잖아.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그 다음에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왜 그랬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번제를 드린 거예요.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단순한 거야. 근데 주가 나에게 오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요.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시면 간단한데 내가 주님이 되거니 얼마나 힘들어요. 초보 운전은 늘 손에 땀이 나죠. 긴장되고 어깨도 아파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러면 편하고 긴장이 안 되는데 내가 운전대를 잡으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가다 보니 뼈도 쑤시고 사람이 아프고 긴장되고 사는 재미가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교체해야 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제 넘겨주게 되죠. 모세가 잘한 일 중에 하나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을 달라고 막 아우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성을 2번을 쳤어요. 성질낸 거지요. 성질 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반성을 2번 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물은 나오긴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7장 15